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셔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서툴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주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량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멘. 신앙인들의 가장 순결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험한 십자가 사랑하며 아버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라는 믿음의 고백을 찬양을 통해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험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주셨사오니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아니고 구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은혜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월화수목금 토요일에 새벽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시간상 나올 수는 없었을지 모르겠으나 영상에 보이게 하시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아버지 주일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전화 와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십자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이지만 아버지 십자가 붙들면 아버지 죄악의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좀 더 험한 십자가를 졌는가 돌아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구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아버지 그 신앙생활에 주어진 십자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질 때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밀칠 때 아버지 현실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밀칠 때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십자가 지고 나서는 복 있는 걸음들에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십자가 지면 우린 바보 같은 사람처럼 말을 들으실지 모르겠으나 주께서 아버지 은혜로 지어진 십자가 연이 기쁨으로 지수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인하여 아버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고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하며 멸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험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질 수 있고 아버지 험한 십자가를 거치고 우리의 걸음을 옮겨갈 때마다 아버지 때로는 비틀비틀 거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다 멈춰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주께서 험한 십자가 진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아버지 위로하시고 경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일로 저희들을 오늘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도 주신 말씀에 아멘 아멘 거룩한 일이 아버지 응답으로 나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새벽에 그 복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아버지 정말 달라지고 복 받는 것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찬양의 산맥에 오르기를 원하며 평생 기도의 산맥에 오르기를 원하며 평생 말씀의 산맥에 오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계의 산맥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산맥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산맥에 오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발걸음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새벽에도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와서 사람끼리 만나고부터 하하호 웃고 지나가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현장에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믿음의 일들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향한 기대는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향한 아버지 믿음은 아버지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나 아버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꼽히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사랑에는 아버지 두려움이 없나니 형벌을 쫓아낸다고 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주신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자리까지 가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 기도를 남아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시원해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샬롬이 주어지는 복 있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또 성령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함으로 말하여 주신 샬롬으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자리가 되고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참여한 모든 이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말씀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들을 깨워놓는 것이고 우리를 살려놓는 것이고 우리를 일으켜놓는 것이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오니 주여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보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들은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져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종은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4편을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 중에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도 안 가고 이게 무슨 말이지? 저도 무슨 말이지 그래요. 이거 앞뒤가 전혀 안 맞네.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4절은 그렇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랬어요. 그리고 무지하냐라고 하는 건 불문문 아니고 무지하냐? 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무지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악한 자냐?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악한 일 맞죠. 그런데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악한 자 여호와 부르면 될 거 아닙니까? 부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의미심장한 글이다. 그렇게 저는 제목을 의미심장한 글이다.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지 않던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악인의 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어요.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악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악인들을 종으로 삼은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악에게 져서 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악에게 져서 종으로 사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죄에게 져서 죄의 종으로 타지 말고 의의 종로를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 있는데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일 수 있고 마귀의 소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몸이 그렇게 소유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수도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 영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성도들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다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로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끔 그 범죄 영화를 보면 그 조직의 장 막 안경 쓰고 막 온갖 장신구 막 하고 막 시커멓게 문신하고 무서운 불독을 딱 이렇게 들고 데리고 있는 그 조직의 장이 나오면 이 불독은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악인인지 선인지 모릅니다. 그냥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도 내가 섬기는 내가 순종해야 될 그분이 악인인지 막인지 하나님이 몰라요. 이 종은요. 그냥 나한테 잘 해주니까 내 주인이니까 이렇게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너희 옛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 죽고 나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뭐 죽는 거야 뭐 다 봤으니까 알지만 심판이야 어떻게 알겠어? 뭐 가봐야 알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요, 제가 이걸 좀 쉽게 이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요, 큐판 아시죠? 큐판. 여러분 어디 가면 큐판을 준다고요. 근데 큐판이 돈입니까? 큐판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져가면 바꿔줘요. 바꿔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무슨 심판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했던 것과 그대로 바꿔주는 게 심판이에요. 바꿔주는 게. 근데 난 지금 큐판을 가지고 있는데 날마다 큐판을 모으는 거예요 지금. 악이라고 하는 큐판을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건 뭐 괜찮아 지나간다니까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큐판, 좋은 큐판 뭐 10불짜리 20불짜리 받는 건 좋죠. 그거 가지고 물건도 사고 뭐 다 바꿀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죄의 큐판은, 악의 큐판은 반드시 갚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갚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선한 일에 보응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큐판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만 행한 대로 갚아주냐? 아니에요. 마귀도 행한 대로 갚아줘. 마귀도. 그럴 때 마귀에게 복을 받고 살던 사람들은 하나의 마지막 날에 다 벌을 주는 거,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건 마귀의 말을 잘 따라서 갔던 거예요. 죄의 길에서 아주 악인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누구에게 종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나와서 보고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 왔지만 보고 듣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면 그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 되는, 그때 마귀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펼쳐지는 일이에요. 순식간에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 저절로 지켜지겠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나님 오늘 내가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작정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절도라고 그럽니다. 절도라고, 도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남의 것을 훔친 사람은 절도고 도둑이니까 경찰에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형무소 가요. 벌금 물어요. 그런데 하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었으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벌을 안 줘요. 마지막 날에 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지금 걸리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내가 남의 거 훔쳤어도. 지금 남의 거 훔쳤어도 걸리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걸리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는 쫓아온 자가 없어 도망가요.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 도망갑니다. 근데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잠언 28장 1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인가, 악인의 삶을 사는 것인가. 성도들도요, 사람끼리 어울려 사는 거 아닙니까? 사모님 이거 소리 좀 높여주세요. 내 소리가 작아져 갖고.
1번이에요. 1번. 소리가 갑자기 돼서 작아지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살아가면서요 약속을 한다고. 약속을 어떻게 합시다. 약속을 한다니까. 근데 그 약속을 못 지키면 그 사람을 피하게 돼 있어요. 약속을 못 지키면 그 사람을 피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약속을 못 지키면 피하는 것도 안 합니다. 아이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거 갖고 치사하게 쫀쫀하게 그러냐. 지가 잘못해도 쫀쫀하게 그러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로구나.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에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악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면서 떡 먹듯이 먹으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쳐먹는 거거든요.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요 악인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왜 악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 못 알아차릴까? 깨닫지 못하는 걸 못 알아차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요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저도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 얘기를 못 알아듣겠대요. 목사님들이 못 알아듣겠대요. 그거 왜 못 알아듣냐고, 그거 그렇게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조금 설명만 그때는 이해가 된대요. 그러다가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나 그런다고요. 근데 그건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의 깊이가 달라서 그래요. 깨달음의 깊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책을 읽지 않습니까? 책을 읽으면 어떤 분은 책을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된다 그래. 이거 다 이해가 됐네. 근데 어떤 분은 1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 나 이거 무슨 책인지 모르겠어. 막 머리 아파 그래요. 근데요 한 번 읽어도 이해가 되는 분들은 그동안 많은 책을 읽어놔서 그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읽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건 목회자만 깨닫는 거 아니다. 목사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성도님들 말씀을 읽다 이게 이 말씀이로구나. 이게 내 이야기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내 얘기네요.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약속을 쉽게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러고 지나간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군요.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 그냥 이 사람들은 그렇지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줄 알았더니 그냥 먹으면서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도 하나님의 것을 훔쳐 먹으면서 두려워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기쁨으로 받지 않고 내가 몰래 먹는 떡처럼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게 두려워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안에 있는 공기하고 바깥에 나가면 공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참 좋다. 그럴 만한 여유도 없어요. 우리가 삶이 분주해서 오기 바빠요. 그냥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일하기 바쁘고 살기 바쁘다가도 주일날 예배당에 말씀 들 때마다 맞아. 좀 그렇게 내가 좀 시간을 잠깐 가져야 되는데 내 시간을 잠깐 가져야 되는데 못 가졌구나. 내 시간을 잠깐 가져야 되는데 못 가졌다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한 권사님, 오 권사님 얼마나 감사하니 할렐루야. 이 두 분이 늘었잖아요. 두 분이. 그래서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뭐 두 분들이 다음 주에도 오시지 말란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형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왜 일부 예배를 만들었냐고 이제 물어봤더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 가라고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일부 예배 가고 다 골프 가. 그러니까 뭐예요?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교회가 교인들한테 면죄부를 준다니까요.
일부 예배도 예배인데 뭐 어떠냐 그러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다가요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 일부 예배 드리던 분이요 조금만 시간 깜빡하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으냐? 교회가 만들어준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제가 어저께도 그 펫 강아지 얘기를 하면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또 안 목사 그 얘기하면 아주 매장된다. 일단 너 개 얘기 일절하지 말아라. 너 하면 분명히 막 떠들 텐데 일절하지 말라서 그 누군가 해야지. 개가 천국 가냐? 그랬더니 줘봐라 또 시작한다. 그래서 또 시작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개가 천국 간단 말이 없어. 근데 사람들은 개가 천국 갈 것처럼 막 꾸미고 단장시키고 뭐 미용시키고 뭐 알약 먹이고 회충약 먹이고 정신 나갔다. 우리 때는 개가 밥상에 올라갔던 사람, 개가 식탁에 올라갔던 음식이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일절 말하지 말래. 난 더 자세한 얘기 말을 해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나 사람들 볼 때마다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 낳은 부모는 그렇게 우습게 하냐? 너 낳은 부모는 저 뒷방을 놓고 개는 침대에서 가지고 뭐 물고 빨고 그러냐? 틀렸어. 그거는 이뻐하는 건 알아. 그런데 개는 개 취급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개를 사람 취급하니까 개가 너를 개 취급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요건 10%도 안 돼. 내가 한 얘기 10%도 안 돼. 내가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이게. 목사보다 열을 받아야 돼요. 신앙인들은 열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엔 짐승에 오는 땅으로 가고 사람이 오는 하늘로 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보면서 펫 비유하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악인도 하나님의 것을 먹으면서 두려워했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잘 먹지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야. 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먹으면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 먹는 거니까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먹을 때마다 감사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음식을 앞에 놓고 감사하고 감사 기도하고 먹지 않습니까? 그저께도 제가 맥도날드 갔어요. 맥도날드 가서 누구야 앉아서 아침 이거 끝나고 나서 맥도날드 가서 빵 먹고 있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했더니요 그 앞에 사람이 돌아서 와서 너 기도했다고. 자기 너무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는 들어요.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게 보여진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를 했으면 너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넌 믿는다고 말을 보이냐? 난 믿는다고 행동을 보이겠다. 네 말과 내 행동과 어느 게 맞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악인의 세대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세대에 계세요. 그러니까 악인은 정죄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도와주시고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서 인도해 주시고 여기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의의 길이로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주의 이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 이름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 보고 악인은 하나님과 떡 먹듯이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오늘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며 특별히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 예수님이 빵으로 오셨고 밥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이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출발할 때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의미심장한 글입니다.
이해도 잘 안 되지만 의미심장한 그리고 의미심장한 장면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깊이 느끼게 하시고 깊이 깨달음을 하면 나의 허물된 모습과 죄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